이제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아무 소망 없이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구원해 주셔서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이렇게 귀한 지체 삼아 주시고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 영광 위에 남은 때를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항상 주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아직 변화되지 않은 옛 모습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에 저희들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합력해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세종교회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주일을 맞아서 함께 주님 말씀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삶 가운데 또 여러 가지 풀리지 않은 어려운 문제들 주님 말씀으로 해결해 주시고 저희들 더욱더 힘을 내어 주님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득이하게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있는 그곳에서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귀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병중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일상으로 돌아와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또 담임 목사님 또 고흥교회 또 집회 중에 계십니다. 오늘까지 말씀을 잘 전하시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종교회가 더욱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바라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 1절로 6절입니다. (13편) 1절로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일산교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상국 형제입니다. 예,
저도 세종은 이제 처음 왔습니다. 제가 이제 고향이 저기 아래쪽이어서 이제 갈 때마다 지나가는 이제 길이죠, 세종. 그리고 세종하면 이 세종이란 이름이 좀 세련된 이름이죠. 세종. 그래서 야, 정말 부푼 기대를 안고 세종에 왔습니다. 근데 제가 세종 시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 그게 아닙니다.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제가 오면 이제 교회를 오면 이제 그 지역 이제 홈페이지 세종시 홈페이지를 이제 들어가 보면 세종시인 줄 알았는데 이름이 좀 길었어요. 세종 특별자치시. 야, 좀 특별한 이름이죠. 저희 일산은 고양시 안에 일산이 있어요. 일산시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 일산교회는 서구 쪽에 있어요. 고양시 일산 서구 일산교회입니다. 그 이제 고양시도 아니고 저희 고양시도 특례시입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보다 더 특별한 세종 특별자치시 기억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종 특별자치시가 제가 들어가 보니까요, 과학기술, 문화예술, 또 의료, 교육, 한글 문화도시, 그렇죠? 그리고 미래 전략 수도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세종을 자세히 모르니까요. 여기 사시는 분들이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세종시에서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앞으로 이 세종시가 더 크고 번창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대되시죠?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세종시도 이렇게 더 성장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또 추진하고 열심히 이제 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교회도 복음을 위해서 오늘 이제 성도 목표를 보니까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는 이 결심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빠지지 않고 또 하나 되어서 교회를 위해 교회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이런 것들이요, 다 우리가 갖춰야 될 이제 덕목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 목표를 세우고 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한 번 빠짐없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그러면 이제 나중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가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거저받았지만 우리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 맺히는 열매는 거저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요, 수고와 희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가 너무 빛이 납니까? 너무 광이 나요? 그렇죠. 이 앞을 딱 보시고 같이 하는 이 눈을 딱 마주치면요, 뭔가 이 친근감이 느껴지잖아요. 저의 눈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 주제가요. 6절 끝에 보면 후대하시는 하나님, 후대하심이로다. 이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 죽음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다윗의 기도 내용이죠. 이게 1절에 보시면 어느 때까지니까 공경에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런 내용이 4번 나옵니다. 이 13편에. 그래서 이 다윗이요, 너무나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힘이 필요하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렵지만 다윗은 기도했고, 5절에 보면은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음이 찾아오지만, 하지만 주님을 의뢰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알고 계십니까?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인자하심 의뢰하고 계세요? 이 다윗이요, 평상시에 의뢰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도는 안 했을 거예요. 오늘 이제 준비 찬송할 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즐겁고 가장 귀하다,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너무나 공감이 되고 또 감사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정말 즐거운 시간, 귀한 시간, 감사한 시간이었다는 걸 우리도 알고 있죠. 이 다윗도 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요,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에요.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믿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의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6절의 내용을 간증할 수 있었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후대하신다는 걸 다윗은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에 빠진 적 있어요? 어려운 상황. 저도 어려운 상황이 많았어요. 그런데 딱 지나고 보니까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정말 귀했다는 거. 기도.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다윗도 어려울 때 기도했고, 아브라함도, 또 모세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믿음의 선진들이요,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기도했을까요? 주님을 신뢰하니까. 주님을 신뢰하니까. 주님이 내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또 후대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대하신다, 그 말은요, 후하게 대접한다는 거예요. 후하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에 방황하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요 가장 후대하셨다는 거예요. 맞죠? 후대하셨다는 겁니다. 잊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한번 경험했잖아요. 주님이 나를 후하게 대접하셨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선한 길, 구원의 길입니다. 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는 경험했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부족함 없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경험했고, 그 경험 바탕으로 이제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다윗이요, 어렵지만 후대하신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구원의 손길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가장 선한 길, 주님 가장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힘들까요? 즐거울까요? 잘 듣고 계시네. 힘들어요. 믿음이 없으면 힘들어요. 지금은 다윗이요. 지금은 곧 죽음 앞에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힘들어요. 주님께 기도 안 합니다. 기도를 안 해요.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힘대로, 자기 능력대로 일을 처리합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이제 칼을 들고 오면 믿음이 없으면 그냥 전쟁해버려요. 사울을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해버립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는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 반복된 기도,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도요 힘들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힘들 때 찾아옵니다. 전 개인적으로 세상에 있는 시를 볼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잘 접하지 않죠. 그런데 어느 설교를 듣는 순간 시 한 편을 이제 소개를 하더라고요. 강사분이. 야, 근데 그 시를 들으니까 공감이 됐어요. 어떤 시냐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으랴. 그 내용을 보면 이 세상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핀다는 거예요.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강연 때 보면 천지 창조 영상이 나오면서 그 씨앗이 심겨져서 싹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 모습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그냥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흔들리면서 올라오죠. 야, 그 공감이 가더라고요. 이 흔들리면서 줄기가 이제 곱게 탁 서는 걸, 그 우리 신앙도 그렇겠다. 우리도 주님 만날 때까지 이제 흔들리면서 이 우리 신앙이 이제 곱게 되면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어렵고 힘들 때가 찾아오겠다. 저도 이미 많은 경험을 했고,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있을 것이고, 이건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요 선물하신 것 같아요.
이 어렵고 힘든 그래서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으면서 흔들리고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서 흔들리면서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야, 우리도요 흔들리면서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 받을 때와 지금의 그 모습은 다르잖아요. 계속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종교회도 이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릴 때, 바람이 불 때, 이럴 때요. 아, 주님이 나를 지금 성장시키고 계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예요. 그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흔들릴 때 믿음이 없으면 불평, 불만, 다툼, 그렇죠? 근데 믿음이 있으면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 세상에도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 교회 안에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저도 이제 구원을 받고요. 이제 어떤 작은 가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작은 사업인데 작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다가 이제 점점 잘 돼 가는 거예요. 점점 잘 돼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한 번 어려움이 탁 닥쳤어요. 저의 의도와 다른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이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포기했으면은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데 이게 어려울 때요. 찾아봤어요. 어려울 때 찾아봤어요. 근데 어렵기 전에는 안 찾았어요. 그걸로 만족했지. 근데 어려운 상황이 닥치니까 제가 찾은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야, 그리고 제가 한번 경험했어요. 아, 어려움을 주실 때 주님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구나. 그게 딱 이제 경험적으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생길 때 분명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게 마음에 딱 심겨졌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제 편해요. 그런데 또 새로운 것들이 또 발생하겠죠. 이것을 모양만 다르지 하나님의 섭리는 주님은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은 후대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후대하시는 하나님. 어제 저도 이제 부푼 마음을 갖고 이제 기차를 타고 왔어요. 이게 오송역에 딱 내렸는데 다 마중은 다 오셨더라고. 마중 안 오고 알아서 오세요 했으면은 어떡할 뻔했어요. 자, 그런데 다 마중을 오시고 또 배고픈데 또 식사도 또 대접해 주시고 그 먹고 싶은 건데 그걸 또 대접해 주시더라고. 야, 그래서 야, 정말 주님도 우리를 후대하시지만 형제자매님들도 저에게 후대하신다는 걸, 후하게 대접하신다는 걸 경험하고 또 감사가 됐습니다. 또 식사 후에는 혼자 있어야 되는데 형제님들과 또 같이 또 운동하는 시간도 가졌어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좋은 시간을 잘 이렇게 대접해 주셔서 너무나 이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교회도 손님이 오면 후대하고 대접하고 이런 모습이 이게 어디서 왔을까? 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분명하다는 거예요. 제가 몽골, 스페인 선교를 이제 가본 적이 있어요. 몽골은 참 너무 살기 힘들어요. 어려운. 그런데 손님이 가잖아요. 가장 좋은 음식으로 탁 대접을 해줬어요. 너무 감사되는 거예요. 감동이었어요. 본인들은 평상시에 안 먹는 거예요. 이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거인데 손님이 왔을 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보고 야,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서 그 주시는 마음으로 형제자매를 후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되면요. 귀한 열매가 되어서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한번 해보세요. 형제 자매님들을 후하게 한번 대접해 보는 거예요. 평상시에 안 먹던 걸 후하게 대접해 보세요. 한번. 받아 먹었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대접하는 그것이요. 아, 주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 마음은 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형제 자매를 후하게 대접하는 것. 이것이요. 주님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서 2장에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했어요. 모든 일,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후하게 한번 대접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논에 그 논 옆에 보면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게? 논두렁 옆에 도랑물 있죠? 도랑물을 농부가 임의로 트는 거예요. 농부의 마음이에요. 이쪽으로 틀고 싶으면 이쪽으로 트는 거예요. 그럼 물이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농부의 마음, 농부의 마음이 그 도랑에 운명이 딱 걸려 있잖아요. 우리 교회의 운명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랑물을 틀듯이 우리 갈 길을요 탁 틀어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탁 틀어줘요. 그런데 이 성도 목표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열매를 좋은 씨앗을 딱 심었는데 충실하지 않으면 그 열매가 가치 없는 열매가 딱 맺히는 겁니다. 그게 법칙입니다. 우리가요 기본에 딱 충실하자는 거예요. 우리 성도 목표로 딱 정했죠. 말씀을 들을 때 아,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들어야 되는 거죠. 귀를 닫고 듣고 마음을 닫고 듣고 이건 저 옆에 있는 저 형제에게 하신 말씀이야. 그렇게 들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없잖아요. 그러면 열매가 안 맺힙니다. 열매가 안 맺혀요. 다른 분들은 열매가 많이 맺히는데 나만 열매가 안 맺혀. 그러면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을 닫아버려요. 숨겨버리고. 교제해야 될 건데 교제를 안 해. 중요한 결정이 있는데 혼자 결정해버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 하나도 주님께 묻고 교제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해 나가면 주님이요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후대하십니다. 그거 믿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할까요? 후대하신다. 야, 이게 짧은 말씀에 그냥 엑기스만 들어가면 되는데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예, 잊지 말기 위해서. 자, 이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아브라함이 나오죠. 이 아브라함이 사람 셋을 대접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주님이었어요. 천사를 대접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평상시에요 손님 대접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접어두시고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 대접하는 건 사랑입니다. 사랑의 바탕을 두고 대접한 거예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이 왔는데 물 한 잔 안 내. 잊어버린 거예요. 물이라도 대접한다는 그 마음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고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대접한 내용을 보면은 그 창세기 18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2절에 보시면은 2절에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곧 달려나가서 영접했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고 그 중에 주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씻기고 또 6절에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사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급히.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때 99세였죠. 그런데 급히 달려나가서, 사라는 89세였어요. 사라도 속히 떡을 만들었고, 달려나가서 속히, 급히, 곧. 이 모습이 적극적이잖아요. 형제 사랑하기를 적극적으로. 사랑. 그 사랑은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사랑합니다 하고 아무 표현 없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무 반응 없고, 이 사랑은 표현이죠. 표현. 이 후대하는 것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손님 대접하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그 표현. 우리 세종 식구들은 표현을 잘 하십니까? 표현.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 아브라함도 급히, 속히, 곧 달려나가서 발을 씻기고 음식을 해서요, 대접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독자 이삭을 탁 낳게 됐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뭔가 느끼는 게 있잖아요. 나도 이 아브라함처럼 손님 대접하기를 쉬지 말고, 형제 사랑하기를 쉬지 말고 잊지 말아야 되겠다. 대접해야 되겠다. 그러면 주님이요 후대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길로. 우리가 그렇게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주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지만, 하지만 우리는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후대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후하게 형제자매를 대접하고, 또 이뤄진 영혼들에게는 후대하는 게 뭡니까? 전도해야 되지. 그분들, 여기 5번에 보면 이 지역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자. 이 후대하는 겁니다. 가장 선한 길로 우리가 후대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번 듣고 2번 들었는데 구원을 못 받아. 포기하지 말고 구원 받을 때까지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요 그 후대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구원 받았는데 그분들은 단번에 구원 받는다, 그거 기대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듣는 가운데서 구원이 명확해지고 확실해지고, 그제서야 생명 있는 말이 딱 나오게 됩니다. 우리도 지난주에 대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지막까지 참석하시고, 또 새신자 다가와에 새로 들으신 분들 모여서 이렇게 차를 마시고 교제하는 짧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걸 했는데, 다른 분들은 구원을 받았다 하는데요, 생명의 소리가 잘 안 나왔어요. 다른 분들은 목사님 나 구원 받았다고 했다, 뭐 이런 말,
뭐 날 인도하시는 분이 대신 좀 말해 달라. 나는 부끄러워 말을 못 하겠다. 뭐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93세 할머니가 거동도 불편해요. 앞에 이제 뭘 잡고 이제 가시는 분인데 그분이요. 할머니 구원 어떻게 받았어요? 응? 구원? 예수님이 내 죄 다 가져갔어. 응? 예수님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용서했어. 응? 어이, 그렇게 할머니가 시원하게 예수님 피에 대해서 간증을 하시는데, 야, 그 젊은 사람도요, 예수님 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부끄럽고, 왜? 확신이 없으니까. 그 말이 내 것이 아니니까 이게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는 내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생명의 소리를 탁 내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한 번 듣고 상담하고 2번 듣고 3번 듣고 4번 듣고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특별히 가족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 들었다고 해서 그것도 못 깨달아 하고 구박 주면은 다음에 안 들었잖아요.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주님은 후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마찬가지예요. 그분들도 기회를 계속 주셔야 됩니다. 계속 듣고 들을 수 있도록, 확신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때가 될 때 구원을 받죠. 이 세종교회가 그냥 이렇게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먼저 되신 분들이 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분들의 기도도 있었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새로 오신 분들 기도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 변치 않아야 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돼요. 원망 들을 말도 절제해야 되고, 그렇죠? 서로 시비가 없이 딱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후대하신 거예요. 100세 이삭을 탁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을까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독자를 다 얻으니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런데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다면 안 갔을 거예요. 자기 아내 사라에게 교제했겠죠.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할까? 못 가. 절대 안 돼. 그러면서 이삭을 안 드렸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후하게 대접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22장 4절에요. 하나님이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 가서 번제로 드리라 했어요. 아침 일찍 서둘러서 준비하고 4절에 보시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 길을 갔다는 거예요. 한 75km 정도 되는
그 3일길을 아침부터 급히 서둘러서 3일길을 가서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본지라. 눈을 들어 멀리 모리아산을 바라봤겠죠.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성경에는 자기 독자 이삭을 다시 죽음 가운데서 능히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고 했어요. 왜?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이 태어난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아브라함 믿었기 때문에 눈을 들어 멀리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멀리 바라본 그곳에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에게는 이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는 그런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나름대로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눈물 흘릴 때, 힘들 때, 힘들지만 주님을 위해서 가야 될 길이 있어요. 내가 힘들지만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이지만 주님의 일을 해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멀리 바라보고 하나님 약속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힘들 때요, 멀리 한번 바라보세요. 멀리 바라보면 주님의 약속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전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이 찬송이 생각나는데,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우리는 그곳에 갑니다. 힘들고 지치고 눈물 흘리지만 그곳에 간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저 멀리 배는, 아브라함도 저 멀리 바라봤을 때 이 찬송 안 했을까요? 주님 약속을 믿고 찬송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 신앙 비결은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는 거. 우리도 멀리 바라봐야 됩니다. 다시 그 시편 13편 보시면, 시편 13편 13편 1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 네 번을 이제 언급했습니다. 다윗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 뭐 어떻게 사방이 꽉 막힌 상황,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고통을 다 주님께 내어놓은 거예요. 거기 시편 6편에 보시면은 6편 3절에 보시면은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다윗이 범죄 후에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야 정말 어떤 죄를 범했다 그러면 영혼도 심히 떨리겠다. 그 죄가요,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죄가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을 때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죄는 주님 앞에 지옥 갈 죄다. 심히 떨려서 기도한 적이 있죠. 이제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죄와는 멀어져야 되는데 우리가요 정말 실수하고 넘어지고 원망하고 시비가 있고 다툼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점점 죄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말씀이 있냐면 우리는 그러한 존재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불완전해.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조금 못되게 싫은 소리하고 나를 막 모함하고 그러면 내 마음이 어때요? 나도 막 반격하려는 마음이 그대로 올라오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돌이켜. 그렇게 하면 주님이 주실 그 축복들을 받지 못해.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교제에 떨어지면 변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교제에 다 있어야 됩니다. 이 다윗이요, 나의 영혼이 심히 떨린다고 했어요. 뼈가 떨리는 불안감 겪어보셨어요? 그때도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그 35편에는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리까, 관망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어려운데 주님은 이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으시고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다는 그런 표현을 다윗은 계속 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때까지니까. 근데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한편 마음에는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주님을 의뢰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그 이사야 26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26장. (26장) 3절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 이 평강의 평강, 이 완전한 평강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믿음이 확고한 자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을 얻게 돼요. 그 다윗이요, 어려울 때일수록 심지가 아주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확고해졌어요. 왜?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서 피할 길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견고해져.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견고해진 거예요. 그럴 때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 가운데서 주님이요 평강의 평강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말 공평하신 것 같아요. 주님은 한 분 한 분요 절대 손해보지 않도록 해주신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아무런 달란트가 없어, 아무런 능력도 없고, 어떤 배운 것도 없고 건강도 없고 정말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그런 말 하시는 분 있죠. 그런데요 주님은 그런 분들에게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요 나는 배운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능력도 있고 나는 너무 달란트가 많아, 그런 분들이요 잘못하면 주님을 붙잡지 않고 자기 자신, 자기 능력을 붙잡고 자기 의로 살아갈 수 있어요. 시편 한번 보시죠. 시편 78편에 보시면 정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78편 9절에 보시면 (78편) 9절에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도 갖추고 활을 갖췄다. 그 말은 준비가 다 됐다는 거예요. 전쟁 치를 준비가 다 됐다는 거예요. 전쟁만 나면 언제든지 전쟁터로 나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춘 거예요. 그런데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도망친 거예요. 도망쳤다 그 말이에요. 물러갔다.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다 갖춘 거예요. 에브라임 다 갖춰 있는데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물질적인 육신적인 것들이 갖춰져 있잖아요. 너무 갖춰져 있어요. 직장도 좋고 또 모든 게 갖춰졌어요. 물질도 어느 정도 있고 뭔가 남부러울 것 없는 다 갖춰졌어요. 그런데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물러납니다. 이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다 갖췄는데 누가 봐도 정말 부러워하는 그런 환경에 다 있다 할지라도 전쟁의 날에 물러가 버립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 의지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모든 것을 다 맡기면, 아브라함이 맡겼잖아요. 왜?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에브라임은 물러가 버렸어요. 갖추었는데 물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너무 많은 것들이 나에게 있는 것이요, 이게 독이 될 때가 있어요.
과부의 두렵돈. 예? 풍족한 사람은 있는 중에 낸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 없는 중에 전부를 드린 거예요. 주님은 그 과부의 두렵돈을 가장 크게 보시잖아요. 이 없다고 실망할 게 아니고 없는 가운데서요,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그 마음을 크게 보시는 겁니다. 그 다윗과 아브라함은 평상시에 손님을 대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평상시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묻고 평상시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일 때 주님을 신뢰하게 됐다는 거예요. 평상시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평상시에는 갖추기는 갖췄는데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갖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잘못하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래 살다가 결정적일 때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와 함께 동역한 동역자들 많았죠. 바울 사도가 옥에 갇힐 때 바울 사도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다 떠나버렸어요. 그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 마음이 평상시에 없었어요. 왜? 환경만 봤거든. 정말 바울 사도가 주님과 함께 하니까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너무가 지금 교회가 지금 부흥되고 있을 때 그때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육신적으로 너무 이게 바라보다 보면 잘못 생각합니다. 막 오판을 해버려요. 잘못 판단해버려요. 결정적일 때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면 나도 내 신앙도 무너지면서 떠나버릴 수 있는. 그래서 이 시편 78편 개인적으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한번. 나도 이 에브라임처럼 살지 않은가. 내가 조금 손해가 볼 때 그 룻기에 보면은 이름 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무여 룻의 그 계보를 이을 그 사람 이름이요, 아무여입니다. 이름이 없어요. 그 사람이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말했냐면 내 기업에 손해가 날까 하여 나는 그 기업을 물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이 보아스에게 넘어간 거예요. 내 기업에 손해가 날까 하여 나는 물을 수 없다. 그 사람이 아무여 이름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이름이 없어요. 아무 이름이 없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이요, 이름 없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안 되잖아요. 내 기업에 손해가 날까 하여. 내 기업은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일궈 놓았다고 하면은 이건 내 기업이 됩니다. 조금 손해 있으면 안 해요. 어떤 교회 건축이 있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다 해서 건축에 동참을 안 해.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실제 있어요. 어떤 분은요, 정말 살 만큼 준비가 됐어요. 그런데 교회당을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잠깐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안 나와. 건축이 다 되고 딱 옵니다. 그 시간 주님 앞에는요 아무여입니다. 아무여. 아무것도 가치 없는 시간을 보낸 거예요. 힘들지만 없는 가운데서 힘들지만 건축에 동참하고 함께 협력하고 힘들지만 주님의 일을 하고 힘들지만 복음 전하고 힘들지만 형제자매를 대접하고 사랑하고 힘들지만 눈물 나지만 주님이 후대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면은 주님이 그분을 영접하잖아요. 주님 그분의 길을요 후대하십니다.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비록 피곤하나 따름이어 있습니다. 피곤하지만 피곤하지만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나도 동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3장에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많은 능력을 행치 않았다 나옵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가운데서 주님은 많은 능력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주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주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주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냐 그 결정적일 때 주님을 신뢰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거로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잠언 2장 보겠습니다. 잠언 2장 잠언 2장 1절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내 아들아 했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주님 말씀을 받고 주님 말씀을 간직하는 거예요. 받고 간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받고 그 말씀을 간직하는 거예요. 이 간직하다, 간직한다 그 말은 저장한다 그 말이에요. 저장. 누가 빼앗아가지 않도록 탁 감춰두는 거예요. 어디에? 내 마음에. 이 말씀을 듣다가 읽다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 말씀,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 기록해서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내 것으로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다 간직하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그것이 나와요. 간직한 것이. 그렇지. 이럴 때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실수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완전한 선한 분, 가장 선한 분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후대하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 결정적일 때 탁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간직한 말씀이 없다면 내 생각이 나와요. 계산적으로 딱 결정합니다. 계산. 계산에 탁 빠른 사람이 에서전 누굽니까? 유다. 유다가 계산에 탁 빨랐어요.
주님 말씀을 간직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명철, 자기 계획, 자기 계산. 그래서 자기 뜻대로 결정해버리고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간직하며, 간직한다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다 간직하는 거예요. 간직해 보세요. 마음속 깊은 곳에 탁 새겨보는 거예요. 7장에도 보시면, 잠언 7장에도요. 7장 1절에 보시면, 7장 1절에 내 아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말을 지키고, 말을 일단 받고 말을 지키고 그래서 간직하는 것과 지키는 것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간직하고 지킨다. 지키고 간직한다. 간직하지 않으면 지킬 수도 없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간직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10장에도 나옵니다. 10장 14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한다. 간직한다. 다 내 마음에 다 보관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을요, 한번 주님이 안 계신다 생각하고 내가 한번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너무 힘들어요.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힘들어요. 못 삽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나를 아시고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후대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지. 주님이 안 계시면은 신뢰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되고 내 마음도 변화되고 이 붙잡는 말씀도 없고 그러면 이 세상은 힘들어요. 결정적일 때 내 뜻대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아브라함도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다 간직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 주님이 약속하신 거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신앙생활을 실패한 사람들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말씀 보면 잊었도다. 그 말씀을 잊었도다. 그 약속을 잊었도다. 잊어버리니까 신앙생활이 실패합니다. 그런데 다 간직하면 주님 약속을 다 간직하면 아브라함이 간직했잖아요.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는 거예요. 다 간직하니까 결정적일 때 독자 이삭을 드릴 수 있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간직해야 됩니다. 거기 다시 10편 13편에 보시면은 13편 3절에 보시면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의 눈을 밝히소서.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주님이 후대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눈이 밝아져야 되죠. 이게 밝히소서. 이게 밝히 보일 때 주님이 인자하시고 주님이 후대하신다는 걸 확신할 수 있잖아요. 이 밝혀졌을 때, 밝힐 때. 그런데 영적인 눈이 탁 감겨 있으면, 어두워지면은 이게 못 봅니다. 어떤 사람은 보는데 어떤 사람은 못 봐요. 열왕기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은, 열왕기하 6장 14절을 보시면, 14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되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게하시가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까 그 아람 군대가 이 성을 에워쌌다는 거예요.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이제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이제 피할 길이 없습니다. 왜? 군대가 에워쌌다는 거예요. 이 게하시는 그 군대만 본 거예요. 자기를 해야 하는 군대만 봤다는 거예요. 주님의 군대는 보지 않고, 주님은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은 잊어버리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대적자만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절망에 빠졌을 때 엘리사가요, 두려워하지 말라 했죠.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하고 보니까 이 게하시가요, 눈을 딱 뜨게 된 거예요. 눈을 떠서 보니까 주변에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둘렀더라. 둘러 진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게하시는 그걸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봤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주님을 신뢰하는 자와 신뢰하지 않는 자, 이 구별이 명확히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요, 그 어려움을 보는 것보다는 주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저 모리아산을 멀리서 바라본 것처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주님의 후대하심을 바라본 겁니다. 이 게하시와 엘리사가 차이는 그겁니다. 주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우리도 아브라함과 다윗과 사도 바울, 엘리사, 나와의 차이가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주님이 후대하신다는 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 딱 그 차이잖아요. 거기서 결정이 돼요. 내가 갈 곳을 결정하고 내가 해야 할 것을 결정하고 거기서 결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신뢰하느냐 하지 않느냐.
게하시는 이제 눈이 뜨고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죠. 더 이상 두려움 없어요. 왜? 봤기 때문에.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요, 여러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계속 공급받아요. 그런데 왜 이것이 잘 안 되냐 하면 간직하지 않고 또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듣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말씀을 다 귀 기울여서 잘 듣고 잘 받고 내 마음 깊이 다 간직한 사람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오면 간직했던 말씀이 역사합니다. 이제. 그런데 귀 기울여 듣지 않은 사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지 않고 간직하지 않은 사람은 에브라임처럼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 말씀처럼 물러가 버립니다. 결정적일 때 탁 물러가 버려요. 여러분,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내 신앙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걸 잘 개인적으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한 해가 이제 지나고 이제 새로운 구역도 편성되고 새로운 또 일꾼도 편성이 되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 과거는 이제 떨쳐버려야 돼요. 지난 과거 여기에 너무 얽매이면은요, 주님이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중요한 것이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이 짧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짧다는 거예요. 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과거에 어떻게 됐다. 과거는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집착하면 지금 이제 새롭게 해야 할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과거는 집착하지 말고 이제 과거는 과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가 기회가 딱 찾아올 때 기회를 딱 잡는 거예요. 기회. 이제 새로운 기회가 이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집니다. 이제 12월부터 이제 출발하게 되죠. 이 새로운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나에게 주신 기회, 내가 어떤 직분을 맡게 되었다. 그 직분에요,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 간직하고 주님, 후대하시는 주님을 딱 신뢰하고 믿고 어렵지만 눈물 나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후대하심이 저 멀리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 이거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 처음 왔는데 두 번째 올 때는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10년이 될지. 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계셔야 돼요. 예? 계실 거죠? 안 계실 분, 내 자리를 딱 지키고 맡은 직분 충실히 행하고 주님이 주시는 거 우리는 받는 거예요. 내 잘나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이 영혼 구원은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오늘 배운 후대하시는 하나님 잊지 마시고 기억하자는 거예요. 다 간직하자는 거예요.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후대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을 신뢰하고 그 인자하심을 신뢰하는 가운데 후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듯이 또 경험하였듯이 우리 또한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또 믿게 되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들 맡은 위치에 최선을 다하며 또 형제 자매님들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대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협력해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